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제 소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마음의 눈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함을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받고 있는지 또 해야 할 사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프로디갈 갓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프로디갈 선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당자와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아버지는 무한하고 끝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놀라운 낭비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신비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신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모든 믿음의 길은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의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보고 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또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 아들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안타까운 생각들도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이 그 모든 말씀의 가장 중심축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한 편의 드라마를 막 줄여서 특별히 아버지가 하는 대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시기에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한번 축약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셨습니까? 더 보여주기를 바라는 눈으로 계신데 저는 이 드라마를 아주 애청합니다. 아주 시청하는데 아주 참 많은 부분들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드라마를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드라마상에 나오는 아버지 차순봉 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더 새로운 각도로서 아버지의 눈으로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남기는 인사말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드라마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의 또 변화들과 가치관의 정립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제 자신 속에서 가장 크게 도전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주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는 악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악한 사람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본적인 마음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을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신 그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아버지였던 차순봉씨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더 좋은 교훈과 더 좋은 것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자녀들과 여러 가지 불효 소송을 펼치는 그런 과정을 드라마를 통하여서는 보였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멀리서 보면서 그 아들의 연약함을 알고 잘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믿는다라고, 그를 믿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춤추게 했던 그 상황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 기억하시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31절 32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아들의 생명까지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어찌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저자는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그 자체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르치고 깨우치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눈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왜 프로디갈 가시라고까지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 아버지를 묘사하게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도전이요, 아버지를 향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잘 살지도 못하고 허랑방탕하고 생거지로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았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향한 눈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종과 같이 여김을 해달라고 나는 아버지 집에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듯이 그 아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행동하는 그것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놈, 이런 부분들로 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포괄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베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니? 그 은혜의 잔치 안에 들어와라. 네가 돌아온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잔치의 자리에서 즐겁게 우리가 함께 누리자라고 아버지는 말씀해 주십니다. 큰아들의 어리석은 반항에도 아버지는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았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둘째보다 훨씬 더 아버지 옆에서 멋지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힘으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지 때문에, 자기 노력 때문에, 자기 실력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잔치 자리를 거부했던 큰아들, 그를 바라보셨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네 동생이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찾은 것이 아니냐, 그러기에 이 잔치에 같이 들어가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의 메시지가 큰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과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외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온전한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내게 잘하는 사람이 좋은 것이고 내게 못하는 사람은 싫은 것이 어쩌면 정상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의 눈은 사랑하는 자녀들,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영원히 변함없는
동일한 눈이었습니다.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소망의 눈이었습니다. 참아주는 인내의 눈이었고 그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을 믿었던 눈이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돌아온 잔치의 자리에서 함께 경배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아버지와 언제나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아들조차도 아버지께서 기다려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는 사물, 내가 보는 사람, 내가 보는 대상들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좋은 예를 찾아보는데 그 예는 민수기 13장에서 나오는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미리 정탐을 하는데 그 보고 오면서 헤브론 산지를 보고 온 다음에 보고하는 보고였습니다. 12명이 그 산지가 높이 있고 성이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과 같고 모든 보았던 판단의 그 외형적인 기준은 동일했습니다.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10명의 정탐꾼은 결론을 맺기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갈 수도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곳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정과 불평의 눈으로 그 사물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현상을 보고 동일한 보고를 하였지만 그 보고의 결론 끝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 가치에 대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물을 보고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눈으로만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육의 눈으로만 보았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처벌을 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영의 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있을 것을 믿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었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눈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아이고 큰일 났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신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눈으로, 영원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조금이나마 알기를 바란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순봉 씨가 은혜를 알면 실행을 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갈기갈기 찢기셨는지. 금요일날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려놓는 레트 바이블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 전시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 대한 일대기에 대한 쭉 성경을 만들어 놓은 모형들도 많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참관해 보시고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과정에서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개수가 70개가 넘는 가시가 나와 있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채찍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죄인들을 후리쳤던 그 채찍, 그냥 아주 그냥 형태 자체로는 그렇게 멋지지는 않죠. 그냥 끈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끈 끝에 손가락 한 개 굵기만한 이런 기역자 쇠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주 툭박한 그런 갈고리가 줄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치면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니라 감기면서 채찍의 끝에 있는 갈고리가 몸을 파고드는 거죠. 그 파고들어서 들어갈 때 아플 뿐만 아니라 이걸 다시 빼낼 때 살점이 얼마나 크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지,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미리 채찍을 맞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랬었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질리는 모든 육신의 잘못된 생각들과 정욕과 교만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순간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히 함께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님의 눈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눈, 그 눈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은혜를 알면, 너희들이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사랑이 없고 세상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우리는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니? 너는 어떤 눈으로 너 자신을 인식하고 있냐? 너는 어떤 눈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 너는 어떤 눈과 어떤 마음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문제투성이, 사고투성이를 바라보면서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하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죠. 그 스펙트럼을 통하면 나가는 빛이 나올 때에는 7색 빛깔 무지개로 나옵니다.
그걸 통과하는 모든 것은 무지개로 통과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우리의 눈을 무장하여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 세상의 육신의 안경을 닦아내고 새롭게 갈아 쓰게 하신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이발을 이제 머리를 하기 위해서 미장원을 갔는데 한참 머리를 하는 중에 옆에 아줌마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줌마가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교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많이 나고 외국 여행을 갔다 왔다면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름에는 이제 유럽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또 막 이야기를 해요. 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아마 동생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자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굴 표정은 못 봤습니다만은 느낌으로는 입에 침이 흐르고 있었지 않겠는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여행 다니는 즐거움. 그래서 자기는 또 최근에 좀 있다가는 뭐 자기 차를 가지고 전국에 좋은 데를 막 이래 다니겠다라고 막 그러 하더라고요. 야, 참 여행을 많이 다니구나. 세상에서 나름대로 좀 그렇게 사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딱 가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물어보려고 딱 하는데 아줌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뭐 행복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본다고 한들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비교되어져서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시다.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다. 단순히 세상을 재밌게 여행하고 활개치며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눈, 그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수군덕거렸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을 그런 마음으로 죄인들과 세리의 집을 들어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수군덕거리는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기다려주시면서 열려있는 천국 잔치에 그들도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눈을 가지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영혼 속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속에도 심기어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명 맡겼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믿어. 내가 너희들을 바로 세워줄 것이야.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답게 승리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맡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하여 넘어지고 깨어질 때 만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온전함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의 귀한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고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